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필생즉사, 필사즉생, 이것은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살 것이다. 심지어 건달세계에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가장 겁나는 사람이 누구냐? 체구가 큰 사람이 아니라 죽기 살기를 각오하고 덤벼들면 그런 사람이 가장 무섭답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가는 사람 앞에는 두려울 게 없습니다.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고 죽음을 각오하고 가는 사람은 살 것이다. 저는 기독교의 진리를 시면의 진리라고 종종 표현합니다. 시면의 진리. 평소에는 그것이 진리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방편과 방식이 훨씬 더 현실적으로 보이고 지혜롭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깊은 곳에 서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느끼게 됩니다. 삶과 죽음의 경각에 섰을 때에, 깊은 질병 가운데 있을 때, 삶의 깊은 위기에 서면 저는 여러 차례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 앞에서도 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죠. 그러나 삶에 마치 철학자들이 한계 상황이라고 표현한 깊은 위기에 처하면 놀랍게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시는 진리에 접근해 가고 있는 걸 저는 봤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당연하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삶의 깊은 위기 앞에 서면 가장 겸손해지고 가장 진실해지면서 하나님 앞에 함부로 말하지 않고, 그리고 말씀이 말씀하시는 진리에 다가간 걸 봤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진리는 시면의 진리다, 그렇게 고백하곤 합니다.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고 죽기를 각오하는 자는 반드시 살 것이다. 이것은 사실 이따가 보겠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은 자는 살 것이다. 때로는 육신의 생명을 잃어버릴지라도 그렇게 믿는 자는 영생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독교의 진리는 생명의 진리요 영생의 진리라고 말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죽음도 이겨내는, 넘어서는 신앙, 그게 바로 부활신앙 아닙니까? 우리가 가진 신앙의 내용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신앙은 그렇게 펄펄 뛰는 감정이 순간에 것에 머무를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살고자 하면 반드시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라는 이 제목의 말씀을 정했는데, 이것은 신앙이 모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고 갈 때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정말 죽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선택을 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 길이 편안하고 안정되고 위험이 없는 길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보여줍니다. 주님과 함께 떠나는 이 신앙의 길은 아주 모험스러운 길입니다. 때로는 아주 위험한 것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선하심을 믿고 깊은 섭리를 믿고 떠나는 믿음입니다. 그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그 깊은 섭리를 굳건히 신뢰하면서 이끄시는 다음에 순종하며 가는 길입니다. 그러기에 이 길은, 이 신앙의 모험스러운 길은 위험하기도 할지 모르나 흥미진진한 모험입니다. 마치 반지의 제왕에서 프로도가 그 길을 떠날 때 많은 위험을 겪지만, 그러나 유카타스트로피, 마지막이 선파국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그 모든 것 가운데 정말 흥미진진한 모임이 선파국으로 끝나는 이 섭리사원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큰 위험을 만난 유대인들의 형편을 배경으로 합니다. 모르드게가 넘버 2인 하만에게 굽실거리지 않음으로 인해서 옛날 권력자들은 아주 폭력적이지 않습니까? 왕의 환심을 산 이 하만은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으로는 성이 풀리지 않아서 아예 그가 속한 유대 민족을 씨를 말리려 했습니다. 그래서 거금을 들여서 왕에게 그 자본을 주고 왕의 허락을 받아서 유대인 모두를 진멸할 계획을 세웁니다. 이 위기에 처해서 모르드게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시급을 전폐하고 베옷을 입으며 자기와 함께 모든 민족이 죽임을 당하게 된 이 상황 앞에서 모든 수도에 있는 수산석에 있는 유대인들이 베옷을 입습니다. 왕궁의 왕비가 된 에스더는 무슨 일인지 묻습니다. 여기에 내신, 자기에 붙여진 하닥이라는 내시를 보내서 그에게 옷을 바꿔 입히려고 하지만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인가 물으니까 자초지정을 모르드게가 전해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닥을 통해서 말합니다. 이 상황에서 그냥 있지 말고 너는 왕비이니 왕 앞에 나아가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구하라.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에스더가 난색을 표현합니다. 이 나라 법에는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안뜰에 들어가면, 옛날엔 암살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궁중 암투가 있으니까 누구든지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왕께서 나를 부르지 않은 지 한 달이 되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모르드게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내가 왕궁에 있으니 너만은 안전한 걸로 생각하느냐? 만약에 내가 이때에 내 생명을 위험을 무릅쓰지 아니하고 잠잠히 가만히 있으면 우리 민족은 반드시 다른 방식으로 구원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와 네 집은 절대로 안전하지 못할 것이다. 이것이 협박이 아닙니다. 믿음은 물러 터져서는 안 됩니다. 단호할 때는 단호해야 되는 거예요.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너 잘 먹고 잘 살고 일신성의 안전함을 위하여 내가 왕비가 된 줄 아느냐? 이때를 위하여 내가 왕후의 자리에 세워진지 어떻게 아느냐?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예수 믿는 공무원들과 공직자들이 이 모르드게 말을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 자리에 선 것이 너와 내 집안 식구를 잘 먹고 잘 살고 똥똥으로 살려고 세운지 아느냐? 백성의 세금을 받는 너희들은 백성을 사랑해야 하고, 우리 장로님들을 기도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적어도 예수 믿는 공직자들은 요셉처럼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하여 나를 세웠습니다, 이런 기도자들이 늘어나야죠. 이 말을 들은 에스더는 영적인 사람은 알아들을 줄 압니다. 이 말을 듣자 정신이 바짝 났어요. 하나님의 말씀도요, 자기 속에 그런 생각이 있어야 듣더라고요. 들을 게 있는 사람이 듣는 거예요. 그게 진짜 자기를 치는 말씀인지 아니면 내 영혼을 깊은 곳으로 인도하는 말씀인지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왜 목사가 저렇게 목소리를 내고 나를 쳐? 그런 사람은 말씀에 소망이 없어서 다 알아들을 줄 모르는 거예요. 잠깐 귀에 거슬려도 깊이 기도해보고, 아, 저게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소리구나, 이거 알아들으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에스더가 말하지 않습니까? 이제부터 내가 사흘 동안, 이거 금식 정도가 아닙니다. 물도 마시지 않는 건 절식이라고 말합니다. 금식은 음식을 안 하는 거지만은 절식은 물도 마시지 않는 거예요. 3일 동안 내가 이 상태로 갈 테니 당신은 수도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모으고 나와 함께 그렇게 밤낮 먹지도 마시지도 3일 동안 나서서, 이건 이제 정말 각오를 가지고 가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한국 교회가 요즘 이런 설교 잘 안 합니다.
옛날에 기도원에 가면 이 설교 많이 들을 수 있었어요. 이제 내가 그렇게 하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금식기도 이후에 왕에게 나갔으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필생 즉사 필사즉생. 정말 죽으면 죽으리의 각오로 나가지 않습니까?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것은 이러한 각오입니다.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것은 이러한 기도의 야생성입니다. 숫자가 줄어드는 것은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죽으면 죽으리로 나아가는 정말 묵직한 기도의 무릎이 교회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들어도 자기 귀에 거슬리는 기도는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말 이런 각오로 나가야 되는 말씀 앞에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응답하는, 그게 한국교회의 위기지, 숫자가 줄어들고 건물이 없는 것이 위기가 아닙니다. 옛날엔 비닐하우스에서 예배드렸습니다. 삼각산에 가가지고 난방이 하나 없는데 촛불 하나 켜고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야생성을 잃어버린 것이 한국교회의 위기지, 너무 편해서. 위기의 본질은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 이러한 묵직한 기도의 무릎을 꿇는 사람들이 사라진 게 문제입니다. 죽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에스더서의 이야기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결말이 있었는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게 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온 전심과 합심으로 기도하고 나갔더니 왕이 나갔는데 왕이 너무나 왕비를 볼 때 사랑스러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이가 사랑스러웠는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라고 봅니다. 왕의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왕이 잠이 안 오는 겁니다. 그 잠이 안 와서 왕이 뭘 했느냐, 역대 일기를 읽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전에 모르드게가 했던 그게 뭐냐면 대궐문에 늘 그 사촌 동생을 보내놓고 걱정이 되니까 늘 궁중에서 일어나는 일에 모르드게가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우연히 넷이 두 사람이 왕을 암살하고 모반하려는 계획을 들었습니다. 원래 이거를 신고했기 때문에 큰 상을 받아야 되는데, 옛날 그렇잖아요. 힘 있는 사람들이 공을 가로채고 모르드게는 아무것도 받지 못했어요. 근데 하필이면 이 잠 안 오는 날 왕이 궁중 일기를 읽다가 이 사건을 읽게 됐어요. 그래서 가까운 신하를 불러서 묻습니다. 모르드게 이 큰 공을 세웠는데 무슨 상을 받았느냐? 아무 상도 받지 않은 거야. 이게 기가 막힌 섭리사관 아닙니까? 우리 청년들이 약간 부담스러워하지만 제가 마음을 굳혔어요. 우리 동계 수련회 때 에스더서와 반지의 제왕을 꼭 다뤄야 되겠다. 왜? 하나님의 섭리사관이 너무나 멋지게 드러나 있어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에스더에 등장하지 않지만 모든 것을 기가 막히게 배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 에스더에 드러나 있는 것처럼, 반지의 제왕에는 신이 등장하지 않지만 기가 막힌 유카타스트로피, 선팍 올리는 모든 걸 섭리하는 섭리사관, 톨킨 자신이 고백했지 않습니까? 나는 섭리사관을 가지고 이 작품을 전개했다.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많이 떠오른다고 믿음으로 사는 게, 어떤 사람은 제가 볼 때 하나님을 수없이 입에 달고 살지만 자아의 강함과 탐욕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없이 믿음은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 사는 겁니다. 입으로 하나님을 말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모시는 게 아니에요. 마음 깊은 곳에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진짜 신자지, 하나님을 많이 말하면서 사실은 자기가 주인이고 탐욕이 주인이 되는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이 에스더는 너무나 멋지게 섭리사관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상황이 급변합니다. 마침 하만이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려고 장대를 준비하고 왕 앞에 가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왕이 지금 바깥에 누가 있느냐? 그 시간에 마침 하만이 와 있는 겁니다. 의견을 묻습니다. 이렇게 큰 왕이 기뻐하는 어떤 일을 왕의 마음에 기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예, 왕이 입는 왕복을 입히시고
말에 태워서 가장 높은 지체가 있는 사람이 말을 끌면서 왕이 기뻐하고 존귀 여기는 사람을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라. 왕이 즉시 말합니다. 너 하만은 즉시 모르드게에게 이같이 하라. 여러분, 이런 반전이 없지 않습니까? 자기가 죽이려 하던 그 모르드게를 하만이 친히 말에 태우고 온 성을 돌아다니면서 왕이 기뻐하는 사람은 이렇게 할 것이요. 하만에게는 최고의 이제 재앙이 닥쳤고요. 모르드게는 최고의 반전이, 이런 반전이 어디 있습니까? 에스더게는 문학적으로도 최고의 작품이라고 말하는 성경입니다. 나중에 모르드게를 달려고 한 장대에 하만 자신이 달렸습니다. 여러분께서 에스더를 읽으시면 이렇게 멋있는, 문학적으로도 이렇게 멋있는 작품이 없습니다. 이렇게 멋있는 섭리사관과 파국이 흐르는 성경도 드물 정도로 이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 것이 드러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에서도 수없이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왕명으로 반드시 왕이 내리는 음식과 포도주를 마셔야 되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중학생 정도의 나이였습니다. 왕명을 어긴다는 것은 포로로 끌려고 한 민족에게는 죽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우상 앞에 바쳐진 제물이기 때문에 먹지 않는 것입니다. 왕의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그것은 그 자신과 그 내시까지 생명이 위태롭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앞으로 열흘 동안 저희가 채식과 물만 마실 테니 왕이 주시는 산의 진미를 먹은 사람들하고 한번 얼굴을 비교해 보십시오. 그래서 만약에 저희에게 문제가 있으면 그 다음에는 저희가 왕명을 따르겠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정말 웰빙한 거 아닙니까? 현대인들이 너무 육식 많이 하고 운동 안 해가지고 병 걸리지 않습니까? 못 먹어서 그런 나라는 특별한 나라들이고요. 우리나라도 너무 잘 먹어서 운동 안 하고 너무 육식 위주에서 병 걸리잖아요. 요즘에 비건하지 않습니까? 채식하고.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게 미리 벌써 오래전 일인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시대를 앞서가서 그런 걸 아는 영적인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 훨씬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모든 학문을 깨닫고 서적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요. 그들을 높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결론을 봐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어. 하나님을 깊이 신뢰했습니다. 그 일 여러분 일어난 일들을 아시지요?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던져졌습니다. 세 친구들은 뜨거운 7배로 뜨겁게 한 풀불에 던져졌습니다. 근데 그들의 답변이 무엇입니까? 세 친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이요, 우리는 일에 대하여 왕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결코 왕이 만든 그 신상에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들에게 나타난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뢰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생명을 잃어버릴지라도 절대로 이 믿음을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죽을 만한 위험인데 죽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페이스북에서 어떤 분이 올린 글에 두 가지 기사를 봤습니다. 두 가지 내용. 어떤 분이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리던 직장에 출근을 하게 됐는데 문제가 뭐냐면 주일에도 출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망설임 없이 그 직장을 포기했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해외 지사 자리를 받게 됐는데 하나님 맡기신 일을 감당하기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했느냐? 주저없이 그 자리를 포기했습니다. 제가 뒷살도룹에서 2년여를 목회했는데요. 성가대 지휘를 했던 집사님, 여자 집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부부가 성악을 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원래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옛날에는 합창단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약간 좀 이렇게 밑에 취급을 했어요. 근데 너무 시대가 변하니까 오히려 그 합창단에 들어가면 안정이 됩니다. 솔리스트는 이게 일감이 없으면 잘못하면 밥을 굶어요. 그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이분들이 한국에서도 정말 이렇게 합창단원이었고 굉장히 노래를 잘하는 분이에요. 우리 교회도 한번 오셨었는데 정말 천상의 목소리에 그 집사님은. 근데 이 부부가 어떻게 했느냐, 합창단원이 됐는데 여러 번을 포기했어요. 왜냐하면 합창단원이 되면 지역을 옮겨야 되니까 교회를 떠나야 되는 거예요. 성가대 지휘를 하는 걸 고만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당시에 교회가 어려운 교회, 그 교회가 붕괴된 상태에서 제가 갔거든요. 이 사람들은 사역자 같은 평신도였어요. 근데 본인들이 교회를 떠나면 저보다 사실 더 영향력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 오래됐으니까. 교회 때문에 여러 번 합창단원이 된 걸 포기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경제적으로 어렵죠. 아이가 둘이었는데. 나중에 또 한 번 합창단에 합격을 했는데요. 저에게 왔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마음속에 그분들 붙잡고 싶었지만 제가 말했어요. 집사님, 가셔야 됩니다. 가세요. 집사님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이니까 여러분 가세요. 지금 그분들은 어떻게 됐느냐, 독일에 국립 오페라단이 몇 개가 있는데 칼스루헤라고 하는 지역에 국립 오페라단의 그 부인은 프리마돈나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은 극장장의 위임을 받아서 에이전트 역할을 해요. 그거는요 굉장히 큰 일이에요. 한 7, 8년 전에 독일 국립 오페라단을 데리고 와서 국립 발레단을 데리고 와서 호두까기 인형을 상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이 일은 강요될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같이 어려운 시대에 직장이 생기면 빨리 가야죠. 주의를 지킨 것 때문에 포기하라고 목사가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좋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자리를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포기하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느낍니다. 주님을 위하여 죽고자 하는 자를 주님이 그냥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포기한다고 죽지 않습니다. 저는 분명히 압니다. 저도 아주 많은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느낀 것은 뭐냐면 내가 죽을 각오로 주님을 섬기면 죽게 내버리지 않습니다. 정말 물이 내 목에 밑에까지 들어와 가지고 죽을 것처럼 느껴졌는데 죽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어느 날 저에게 물으신 것을 기억합니다. 목에 물이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주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간절하고 절박하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는 거예요. 원망이 되고 낙심이 됐습니다. 근데 그때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너 그래도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조금만 지나면 물이 꼴깍 죽는 건데 너 그래도 나를 믿을 수 있냐? 그래서 제가 회개했어요. 이제까지 내가 주님을 믿는 게 아니라 상황을 따라 주님을 믿었구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믿고 도마처럼 믿었구나. 그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알았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저는 주님을 믿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말하지만 주님은 내가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을 수 있느냐.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고 고백한 그 고백이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5절에는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드린 것처럼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죽고자 각오하고 주님을 믿었을 때 주님은 죽게 내버리지 않으셨는데 우리는 많은 믿음의 증인, 구름같이 허다하게 둘러싼 증인들을 보는데 그러나 그 가장 죽고자 한 그 일을 이루신 분은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우리 주님은 당신의 생명을 버리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므로서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그분은 우리의 영원한 구주와 주님이 되셨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의 모험스러움, 이 단호함을 이렇게 무디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야, 너 그렇게 해달라 어떻게 먹고 살라고? 너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하려고? 믿고 가면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주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굶어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요, 죽게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그 믿음을, 이 믿음의 단호함을 오늘 한국교회가 잊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분량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주님께 죽을 각오로 내려놓고 순종하면 그를 그냥 내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을 오늘 자꾸만 잊어버리고 이런 증인들이 자꾸만 한국교회에 줄어드는 게 위기예요. 물론 여전히 새롭게스를 통해 많은 간증을 보면 이 시대에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이 역사하셔서 그런 믿음의 증인 되게 하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 죽으면 죽으리 이 각오, 너 그래도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물으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믿음의 모험을 담대하게 떠나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믿고 따라오는 길은 여러분 겪으셨지만 때로는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두렵기도 하고 죽을 것처럼 그렇게 두려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믿음으로 이르게 되는 겁니다. 죽고자 하는 자를 주께서 죽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선하시고 우리를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깊은 섭리로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믿고 갑시다. 아브라함처럼, 에스더처럼, 다니엘처럼, 세 친구처럼, 우리 주님처럼 믿음의 허다한 증인들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함께